할렐루야.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사랑을 배우는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혼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매우 예민한 주제이지요. 그래서 먼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혼이 무엇인지 조금 더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표현 좀 깨름직하지요. 아내를 버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예수님 시대의 이혼의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갈라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버려지는 겁니다. 9절에서도 8절에서도 동일하게 여겨지죠. 아내를 버리고라고 표현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표현이 아니지요. 즉 우리가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해해야 되는 것은 오늘날의 이혼 개념과 예수님 시대의 이혼 개념, 또 이혼 제도가 처음 주어졌던 출애굽기 시대는 그 당시의 이혼 개념이 오늘날의 이혼 개념과 매우 다르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질문을 보면 남자 입장에서 말합니다. 철저하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상황이 너무 당연합니다. 예수님 시대가 남성 중심 사회였죠. 모세 시대는 더더욱 그랬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합의 이혼,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한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 예수님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아내는 이혼을 바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즉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 이혼을 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이혼을 당했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래, 그러니까 원 디자인, 원 설계,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결혼에는 출구란 없다. 남편이 아내를 버린다? 이 하나님의 디자인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둘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매우 강하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음행의 이유가 아니고서는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한다? 그것은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 하나됨,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디자인하신 결혼은 이혼 증서 서류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묻지요.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허락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중요합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 왜 허락되었느냐?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된 것이다 말합니다. 즉 사람의 악함이
악함의 결과가 이혼 제도가 생겨난 이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혼 제도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혼 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이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이혼을 정당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 속에는 결혼에는 이혼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허락했다라는 것은 아내를 버린다라는 표현에서도 나타나다시피 사람의 악함 때문에 이혼이 생겨났다면 사람의 악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일 것이 더 높습니다. 그런 확률이 더 높습니다. 신명기 24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집에서 내보낸다라고 합니다. 이 이혼 증서라는 것은 공식 문서와도 같습니다. 이 문서의 기능은 이 여인이 자유인이다 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24장 2절을 보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러니까 즉 이 여성도 다른 누군가와 재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 이혼 증서가 있다면, 즉 여성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사회 속에서 그 약자를 보호하는 장치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예전에 교회가 때때로 이혼한 자들을 무조건적으로 그냥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설계 속에는 이혼이 없지만 이혼 제도 자체가 사람의 악함 때문에 생겨난 거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더 죄를 잘 지어라가 아니라 너의 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신 거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혼을 당한 자들을 더 죄인 취급하면 옳은 것일까요? 멈춰야 할 일이죠. 만약 이 오늘 마태복음 19장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하나로 두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이혼한 자들을 정죄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버림을 받은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너무나도 쉽게 사람을 버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는 말씀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혼의 개념과 비슷해졌지요. 오늘날 이혼은 너무 쉬워졌습니다. 성격 차이, 갈등, 감정이 식었다,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 이런 이유들입니다. 물론 이 방금 말했던 것들이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고통스럽지 않다, 불편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은,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편하면 버려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면 버려라. 너무나도 쉽게 이 약속을 깨트리는 것이 정당화되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편함을 떠나는 문화이겠습니까? 이와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불편함을 제거하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진짜 사랑을 배워가는 언약의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은 그 불편함 속에서 용서를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사랑을 선택하는 법을 배우고 약속을 지키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이 더 끈끈한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젊을 때에 사랑으로, 감정으로 결혼이 시작될 수 있지만 참된 사랑을 배우기 위해 결혼은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단순한 감정에만 기반된 것은 성경적 결혼이 아닙니다. 어떤 감정적인 느낌을 넘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용서, 인내,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결혼이라는 제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혼 자체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이혼 제도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하십시오. 이혼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악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로 이혼을 지지하진 않습니다. 불편함을 생기면 벗어나라, 도망가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불편함 속에서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그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된 사랑은 떠날 이유가 충분할 때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뭐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오히려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산더미인 우리를 아내라 부르시며 결혼을 빗대어 우리에게 신실한 남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불편하면 쉽게 버리는 그런 사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인스턴트가 돼버린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신실하게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는 참된 사랑의 결혼의 모습을 비춰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아침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배워가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